우리 대부분은 동양에서 태어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 보지만 그곳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이미 크게 변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미국에 보내셨는지를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이면서 동시에 활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단어로 불리며 모양도 서로 비슷합니다. 저는 뉴저지와 뉴욕에서 3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체성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활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활이 준비되면 언젠가 반드시 화살이 쏘아져 나가야 합니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가족만 잘 키우면 된다.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된다. 누가 대통령이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상 이 땅에 속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민자들에게 흔히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진짜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제 마음을 만지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최종 목적지는 대만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며 일본이나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뜻밖의 만나고 세상 참 좁네요. 여기서 당신을 만나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좁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주님께 조언하거나 충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선교 보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시인데 네팔어로 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처럼 복된 사람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그가 어떤 모임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교회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샤밧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유월절 세대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네팔 카트만두입니다. 약 10년 전 2명의 목회자가 그곳에서 세대를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세대를 만찬이 열리는 곳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텔아비브도 아니며 심지어 미국도 아닙니다. 바로 네팔 카트만두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트만두에는 하바드 하우스라는 유대인 공동체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네팔의 기독교인들도 찾아가 여호와의 사랑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국방군의 젊은 병사들이 그곳에 많이 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어린 청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19년에 처음 카트만두에 초청받은 이유입니다. 저를 초대한 사람은 대만계 3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하며 유대인들에게 텔레비전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 10초만 허용되었습니다. 예슈아라는 말은 괜찮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그 단어가 거의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이름으로 학살당하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방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들에게는 상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를 카트만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제대 후에 네팔로 여행을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 1위이며 두 번째는 태국입니다. 그래서 그는 카트만두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첫 열매 민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유대인을 향한 사랑의 사역을 훈련합니다. 저는 2019년 이후로 카트만두에 4번이나 갔습니다. 불과 2주 전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고 제가 있었던 지역은 타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3명의 군인이 있는데 누가 유대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한 네팔 자매가 군인에게 당신 혹시 유대인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왜 그런 걸 묻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 그렇게 물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자매는 너무 기뻐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았다. 유대인을 찾았다. 군인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나를 찾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은 종종 적대적인 존재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와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안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는 당황하면서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간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유대인 군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팔 성도들도 함께 히브리어로 성경을 암송하며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누가 주님께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길을 대신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대회를 열고 대만과 중국에서 온 형제자매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도록 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단순히 성경 속 구절일 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2번이나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여러 지역을 다니며 카트만두 같은 곳에 가서 수많은 청년들을 보고 방황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입니다. 반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로 불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두 도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험준한 길과 수많은 굴곡이 있고 강도들이 숨어 있기 쉽습니다. 언제든 강도를 만나 빼앗기고 상처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저는 카트만두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길이 떠올랐습니다. 카트만두는 종교적으로 매우 강렬한 영적 분위기를 지닌 도시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혼합되어 있고 영적 긴장이 매우 심한 곳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그곳의 가장 큰 라마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자마자 속에서 토할 것 같은 영적 거부감이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자라며 많은 우상 숭배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카트만두에서 느낀 영적 어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트만두는 단순히 종교가 많은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한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네팔은 여러 종교가 뒤섞인 곳입니다. 불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도와 네팔로 가서 요가와 명상에 빠집니다. 그곳에는 각종 종교적 표식이 넘쳐나고 심지어 히브리어로 된 간판과 문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와 북인도 지역에는 수많은 유대인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긴 군 복무를 마치고 자유를 찾아 이곳으로 오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는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길 위에서 방황하며 정체성을 잃고 위험한 영적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단순히 한 개인의 착한 행동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쓰러진 자들이 바로 오늘날 카트만두와 같은 영적 장소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종교의 복장과 장식을 한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점을 찍는 표시까지 하고서도 6월절 만찬 모임에 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호기심이 많아서 온갖 우상 앞에 가서 의식을 해보고 만져보기도 합니다. 한편 많은 군인들은 군 복무 동안 극도로 격렬한 상황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죽여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이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보통 군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약물 문제도 있고 성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들이 네팔이나 태국으로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고 어디든 떠나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침 미치 길레스피 박사가 말한 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에 가깝고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겠습니까? 평강의 도시에서 저주의 도시로 왜 굳이 위험한 모험을 떠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 길을 잃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심하게 맞아 거의 죽게 되고 어떤 사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만지고 예배하는지도 모른 채 헤맵니다. 그때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구하려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종교 자체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레위 사람이라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들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참으로 기꺼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마리아인도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선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다 선한 것은 아닌 것처럼 모든 민족이 그러하듯 다양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와줍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번 슬프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홀로 싸울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서줄 만큼 신실하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들과 손을 잡고 껴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눈빛이 매우 경계심에 가득 차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할까요? 사마리아인의 신분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은 유대계지만 다른 민족과 혼합되었고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이라 불리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렇듯 그들도 깊이 길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유대인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시시와 동역자들이 북인도와 카트만두로 가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의 친구들이여 말해줄 수 있나요? 또 미국에서 온 좋은 친구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나눕시다. 전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 사람이면 서로 선하게 대합시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네팔을 사랑합니다. 람폴리를 사랑합니다. 그가 불교 상징을 온몸에 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따위는 상관없다. 모두가 똑같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많은 유대인 형제들을 보며 깨닫는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이 새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늘 방황합니다. 예전에 히피 문화와 예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인구 비율로는 아주 적지만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이콥 형제가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심지어 히브리어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질투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네팔 성도들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인용하며 많은 젊은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온갖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다 거짓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든 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다가와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다니. 이분은 네팔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2차례의 큰 지진을 겪었지만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 전도하려 합니다. 2사람씩 짝지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녹화한 것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몇 분밖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10여 분 동안 마치 한국의 통성기도처럼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제이콥 형제가 말하길 때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설교자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도 갈급합니다. 앉아서 듣는 자리, 점심과 저녁을 먹는 자리, 밤에 잠을 자는 자리까지 사흘을 걸어서 모임에 옵니다. 모임에 오면 끝나는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뒤 다시 사흘 낮과 밤을 걸어 마을로 돌아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방금 들은 것을 전합니다. 그들에게는 3년의 신학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복주십니다. 겉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카트만두에는 잭 목사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다녀본 수도들 가운데 그곳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교차로에 신호등과 표지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50년 전 대만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가가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유대인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서는 우리와 다투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라면 대화 자체를 거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적기 작은 네팔 형제와 키가 훤칠한 이스라엘 군인을 보십시오.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겸손히 전하고 군인은 진지하게 귀 기울입니다. 비록 키가 작고 학식이 많지 않고 세상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사이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눈가림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도를 만나 얻어맞은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이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어깨에 자신의 옷을 둘러주고 환영하며 끌어안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번역에서 이것을 수수께끼 같은 숫자로 이해하지만 저는 매우 흥미롭게 봅니다. 주님은 늘 먼저 유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먼저 이방인이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수가 차는 문제가 아니라 충만, 곧 가득 참의 문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의 마음에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느낄 만큼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할 때 그들은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충만은 성숙, 때가 참을 가리키기도 하며 단순히 숫자와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중심의 해석이 조금은 오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충만은 우리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전 세계에서 맞고 쓰러지고 길을 잃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반유대주의를 겪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정도, 그 깊이와 수준이 충만에 이르면 유대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장의 사진 이야기를 더하겠습니다. 그들이 북인도로 가서 식당을 찾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 지역은 채식만 제공하는 곳이라 고기는 어디 있나요? 소금에 맞는 음식은 어디 있나요? 라는 이름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떠나버리고 네팔 형제들과 군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 뒤의 사진을 보십시오. 서로 가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세뇌하려 든다거나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였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와는 참으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취소되고 연착되기도 했습니다. 한 소중한 유대인 청년의 영혼을 위해 공항에서 계속 증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청년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의 유대인 공동체 센터입니다. 두 형제가 그곳에서 군인들에게 다가가 전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회중을 훈련하고 탐의 지역으로 나가 전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어도 히브리어도 능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라고 말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아보며 카페에 앉아 서로 마주하고 대화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시아의 가족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막대를 맡겨주셨습니다. 네팔과
한국과 홍콩과 일본과 대만과 중국에 우리의 집을 열어 유대인 가족, 특히 젊은 군인들과 여행자들을 환영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사랑으로 진정 다가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알리야의 때를 보게 하소서. 오늘 아침 보았듯 1년 만에 부모를 만난 자녀가 울부짖듯 3,000년의 간극을 메우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나 가장 슬픈 것은 부모가 와도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